그러면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5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와 가정을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의 대장 되시는 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또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뒤따라 가기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열하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9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시편 9편도요.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네, 그 내용과 이제 성격을 여러분 보면서요. 이제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제 찬송시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예요. 네,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의 내용도 있고 이런 찬송하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는 뭐 어떻게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을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식시, 뭐 왕도시, 이런 참회시, 찬송시, 감사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큼은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그러니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탄할 때에도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뭐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탄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도들을 모아놓은 게 이런 바로 이 이제 시편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에도, 여러분 슬플 때에도,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틀어졌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도, 여러분 반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만큼은 중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이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요. 혹시 이제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찬송시, 그러니까 감사시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즉 기쁠 때, 형통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올 때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내 기도가 탄식, 여러분 탄원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즉 우리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며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을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탄식시, 이런 탄원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참회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시, 이런 찬송시도 아주 골고루 이런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9편은요. 그 분류상
이제 감사시 이제 혹은 찬송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건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9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시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이 답관법이라는 근데 그런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답관법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요. 그러니까 22개의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이 매연을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린이 찬양 중에요. 가나다송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송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답관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은요. 근데 절수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밖에 안 돼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수가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9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이 시편 역시 이 9편과 원래는 한 편에 이제 쉬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9편에 이어서 이 시편도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요, 이 답관법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답관법으로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쓰면서요. 그러니까 답관법이라는 이런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입술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여러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장이신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억울하게 모함 당하고 또 억울하게 이런 고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도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요 이런 참수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변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정에 여러분 서 있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우리를 계속 참소를 해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모함을 해요. 여러분 그때 심판장이신 동시에 변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호자 하나님을요. 여러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변호를요. 여러분 감히 반박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비난을 받고 이런 모함을 받고 이런 참소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요. 이런 답답하죠. 이런 속이 터지고 뭐 때로는 화가 이런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변호자가 되신다. 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러니까 보호자이신 그러니까 변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의를 그러니까 내 결백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요. 또 견뎌내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요. 여러분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요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는요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악인들 역시요 틈만 나면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결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전투가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방 나라들을요 책망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신대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그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지워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요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영적인 전투를요 여러분 직접 치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이런 그 전투가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말렉을 없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없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때도 여러분 누가 다윗을 위해서 싸워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런 다윗을 위해서 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장에 지금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서 친히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에 여러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여러분 도망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요, 영적인 그 전투에 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무고하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참소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친히 영적인 전투를 치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대장이신데, 우리가 변호사 하나님, 대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드려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경건 생활만큼은요, 예배, 기도, 말씀의 재단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회 성경일도 이런 프로젝트, 릴레이 성경 쓰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위정자들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양순인 권사님 무릎 골절로 오늘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네, 부천 성모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데 양순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양목 성도님 이제 오늘 협심증으로 이대 목동병원에서 시술 받으시는데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우리 이준수 어린이 한금동 우리 성도님 위해서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과 모험을 당할 때에,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에 그 영적인 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